제가 저희 집 3남매를 키우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을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기의 웃음에 반응을 하는데요. 엄마는 아기의 울음에 반응을 합니다. 이게 큰 차이더라고요. 아이가 울며 보채잖아요. 다른 아빠는 모르겠는데 저는 10분을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애가 아무리 이뻐도 막 울면서 보채고 떼를 쓰는데 10분 이상을 못 보겠어요. 정말로 못 보겠어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자다가도 아기의 작은 소리에 깨서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여주고 얼러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리스펙트.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요, 존경스럽습니다. 아빠는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복중에서 10달을 키워서 그 힘든 산고를 겪으며 낳은 엄마의 마음을 아빠가 따를 수 없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 삼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아버지보다는 엄마로 표현하는 것이 10배는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못 듣는 아가의 소리를 엄마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신들이 못 듣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정말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작은 신음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6절같이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7절로 연결됩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와,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심판들로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우리를 빼내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남모르게 조용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빼내며
절망에서 건지며 죄악에서 속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같은 인도와 능력을 체험해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읽었는데 앞으로 출애굽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러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IQ가 붕어 IQ야? 뭘 이렇게 돌았으면 불평하고 원망해?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요.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니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했습니다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는 말이 12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로도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모세는 다 내려놓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양이나 키우며 속 편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큰 시험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경주하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열매가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의 조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